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지난 금요일 오전 9시 10분경 저는 집을 나서서 교회로 출근하기 위해서 걸어와서 요 앞 바로 도로에 있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인지라 유치원에 가는 꼬마애들이 엄마 손을 잡고 거기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막 제잘 그리고 있었고 옆에 공사장의 인부들이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바로 옆에 버스 정류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줄지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가 한 대는 오고 한 대는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제 앞에 그 좁은 공간 속으로 갈매기 한 마리가 휙 하고 손살같이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살같이 휙 날아갔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저는 바로 내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왜 갈매기가 그렇게 날아왔다 날아갔는지를 자세히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뭐 같습니까? 좀 더 크게 보여주세요. 자, 꽃잎이에요. 이게 내가 나중에 뭔가 하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요 옆에 팔각정이 하나 있죠? 그 옆에 보면 꽃이 피어 있는데 그 시들은 꽃봉오리가 떨어져서 이게 시들었습니다. 그 갈매기가 손살같이 확 내려오더니 저걸 얼른 부리로 탁 쪼아 낚아챘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니에요. 이거 먹을 게 아니에요. 그 갈매기를 제가 봤어요. 먹다가 탁 던지고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다시 날아가더라고요. 아마도 그 갈매기는 생각한데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아가다고 있는데 흡사 멀리서 보니까 저기 고기 덩어리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매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잽싸게 내려와서 탁 물었는데 무는 순간 이게 아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구나.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탁 하고 벗어버리고 다시 날아간 것이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가 차가 달리고 있는 그 도로변에 버스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내려앉을 용기를 냈을까요? 하지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저는 그 순간 짠했습니다. 갈매기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데리고 편의점에 가서 이 소세지라도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자, 초록불이 켜져서 저는 이제 길을 건넜는데 느낌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서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나에게 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갈매기만 이런 실수를 하고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생명 걸고 투신했는데 결과가 실망인 적이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를 보면 1장 1절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허망하더라. 아무것도 안 남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노년기의 기록인 겁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반드시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이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노력과 실력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즉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전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바보처럼 헬렐레 어벙하게 살고 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참 쾌락을 즐기면서 한번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장 마지막 절, 우리가 오늘 3장 읽었으니까 보이죠?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자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식과 또는 삶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고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얻어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을 때 이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막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다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할 때는 이게 좀 오래오래 계속되고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요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어떨 때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래 변덕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것이 아니고 범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봄에 고추 모종을 심으면 나중에 또 다 뽑아내야 되잖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지만 미워질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지만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천하만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기분 따라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원의 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귀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면 얼마든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해지고 우리 집안도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애씀과 노력이 무익하고 헛수고가 된다는 게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자, 사람의 노력을 일만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더해주면 0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1000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곱해주고 0하면 0입니다. 내가 1억만큼만 죽을 고생을 일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곱하기 0이 되면 0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왔던 지난날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식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많은 일을 했고 훌륭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그랬어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을 가는 허망한 것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인생은 알차고 보람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10대 후반에 한 18이나 19 정도에 극장에 가서 쇼군이라는 일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장면 하나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10대인데 아직도 그 영화 대사가 기억나고 있어요. 다른 영화는 대사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일본의 쇼군, 장군이 그 일본은 무사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겨서 뭐가 잘못된 자기 죄를 깨달으면 스스로 이제 활복을 해서 죽잖아요. 그죠? 근데 한 무사가 탁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씨를 한 수 탁 엎어요. 옆에 칼을 놓고 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쓴 시 내용이 뭐냐면 인생은 봄날에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팔랑 팔랑 날아다니는 나비의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목숨을 끊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때 인생이 봄날 한가로이 나르는 나비의 꿈과 같은 말이 뭔 뜻일까?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심오한 내용은 아닙니다. 메뚜기 한철이잖아요.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이꽃 저꽃 날아다니고 꿀을 빨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또 특별히 우리 서해왕성교회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쓰는 교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본래 사람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항상 기쁘고 당당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사람은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복을 잃어버리므로 고생과 수고와 질병과 추위와 더위와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뭡니까? 노고를 겪으며 애쓰며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지금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평생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 첫째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로 영혼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현재가 나인 것처럼 희로애락에 함몰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폭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막 바쁘다. 그 바쁜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게 살더라도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수고로운 삶을 사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66권 성경의 말씀, 요약하면 예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세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 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재림과 영생을 바르게 대비하여 영원한 세상에서의 복과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원죄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이 파괴되고 제거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지고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 받는 삶을 사는 거래요. 그뿐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영, 혼, 육의 전인격적 만족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 통치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합니다.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일하시는 방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에? 내하고 눈이 마주치는 박창미 집사님. 한이와 다미가 엄마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6절에 가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 즉 하나님의 깊은 뜻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밝혀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안에 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반도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충전해서 파손만 안 하고 잘 사용하면은 그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참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뭡니까? 다 몰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 그 복과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만 살면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복되고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며 상급받는 삶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게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장 바르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인가?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두 가지를 추천하고 있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애씀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입에 음식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는 대표적으로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고통과 힘듦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두 군데 다 기뻐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기에서 공통적으로 보면 저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란 말이 있고요. 앞구절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여기도 주 안에서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한다고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우울하고 속상하고 원망불평하고 기분 나쁘고 자주 침울해지는 아담 안에 있는 악한 감성과 인격과 지각이 다 뽑혀져 나가고, 기뻐할 수 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감성과 인격이 만들어짐으로써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고 비방을 듣고 욕을 먹고 그거 기뻐해라 말. 왜? 지금 여기서 욕먹어서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할 수 있는 의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욕하는 소리 들으면 죽을 맛이잖아요. 분하고 원통하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잘 잊어버리는데,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주야로 묵상합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소리는 들어서 그것을 기억해요. 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뭐 와서 좋은 말을 많이 준 그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나는 약하고 상대방 잘 되는 거 보면 기쁩니까? 기쁘죠.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우리 어린애 키우는 부모님들, 애가 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기쁘죠. 내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같이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 살다 보면은 누가 잘 됐다더라, 누가 잘 됐다라는 소식이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가 예를 든 몇 가지 기쁨은 이 세상이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의 의식과 인격이 만들어지면 그런 새 사람의 감성으로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도 기쁨이라는 보물을 다 감춰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물을 찾아내어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이 어디 있냐? 영성에 있다는 거예요. 영성. 하나님 뜻을 밝게 깨달아하는 영적인 실력이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을 많이 찾아내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이고 나는 막 살맛 안 난다, 막 낙이 없다. 그건 뭐야? 기쁨이 널려 있는데 그걸 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주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력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두 번째 삶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건 글자 그대로 착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잘하세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남편에게 잘하세요. 아내에게 잘하세요. 형제에게 잘하세요.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오면 잘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어디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그 사람 흉보고 악을 행하지 마세요. 아무도 해코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일본의 전 아베 수상이 총을 2방 맞고 죽었잖아요. 이게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제가 봤어요. 관심이 가니까. 근데 얼마나 악담을 많이 해놓은 게 많은 거예요. 잘 죽었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 이러면 그거는 저주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굳이 거기다가 글을 써서 저주하고 잘 죽었다는 이런 비방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근데 본의 아니게 상처 준 사람이 많죠. 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이 문제도 있지만 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만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힘입어야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동시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의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자,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보니까 고생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른도 아이도 다 고생해. 그런데 고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생 중에도 낙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일꾼이 막 일하다가 중간에 새참 먹자 이러면 그때 빵을 먹든지 음식을 먹으면 즐겁잖아요.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이고 식사 시간이네 밥 먹자 하면 잠시 일을 멈추고 맛있게 밥을 먹으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하루 세 끼 밥 먹고 밥만 먹으면 안 돼요. 과일, 여름에는 수박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가을에는 사과, 감, 배도 먹고 겨울에는 밤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가끔 비 내리는 날에는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생선도 먹고 김치도 맛있게 담가 먹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지만 커피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또 뭐 부지런한 사람은 매실차도 이렇게 담궈 먹으면서 우리가 수고와 애씀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빨이 튼튼해야 되고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급 음식 먹어라. 좋은 음식만 골라 먹어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이 있어요. 내 살은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떡이고 내 피는 신령한 음료다 그랬어요. 이거 뭔 말입니까?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 말씀도 먹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쁘단 말은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인간은 진실로 기쁘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즐길 줄 알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화목을 이루어서 기쁨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영에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심령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런 영혼육의 모든 좋은 복을 받아 누려야 기쁘고 선을 행할 능력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다 사실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자, 과거에 우리나라 공익광고에 보면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교통 신호를 딱 정해놨잖아요. 빨간불에는 쓰고 초록불에는 가라. 이게 질서고 법이잖아요.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싫어. 나는 그냥 파란불에 서고 빨간불에 가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도록 딱 법과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가 자연의 질서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박상호 장로님이나 김정자 권사님 평생 살아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꾸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침에 해가 서쪽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는 철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원한 옷을 입고 와야지 여름인데 막 오리털 파카를 입고 막 털 장갑을 끼고 털모자를 쓰고 막 안에 내복을 두껍게 두 겹을 입고 말이죠. 막 그렇게 방한 부츠를 신고 막 이게 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서 막 땀띠가 나고 막 열사병 걸리고 죽을 겁니다. 맞죠? 그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시원한 옷 입고 오셨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자연의 질서를 지킨 거예요.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어야지. 겨울에 지금처럼 반팔 차림에 막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거나 얼어 죽죠. 자연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의 질서를 있게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계명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면 한여름에 털옷 입고 다니면은 병 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반드시 우리 삶에 데미지가 온단 말이에요. 기쁨이 안 와요. 반드시 불행과 고통과 노고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 묵상하고 읽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인체의 질서입니다. 사람 몸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의에서 사상체질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따뜻한 체질이 있고 뜨거운 체질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에어컨이 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좀 춥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더워도 교회 올 때 잠깐 윗도리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예배 중에 좀 춥다 하면 살짝 입어야 돼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춥냐고 막 에어컨 안 끄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놔도 여전히 또 더운 사람도 있어. 열이 풀풀 난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이 많이 내는 식품이나 인삼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여름에는 오이나 이런 시원한 음식을 먹어주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알고 영의 질서를 알고 인체의 질서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고 불만을 가져봐도 소용없고 내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최선의 방법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든 일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런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알고 원리를 알고 질서를 알고 거기에 내가 딱 맞춰서 사는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여러분 백화점에는 가을 옷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빠르게 금방금방 나오고 계절을 가장 빨리 하는 사람이 백화점이더라고. 벌써 만 11월 달 되면 백화점에서 막 크리스마스 막 이쪽은 난립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정확하게 미래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죄로 보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한 것, 사람에 대해서 불의한 것. 그런데 왜 이런 죄가 생기는가? 활을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처럼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죄입니다. 또 하나는 길을 잃어버린 하타트가 죄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길을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죠. 못 찾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정확한 길을 알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는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겠냐는 말이에요. 예? 알기도 어렵고 가르쳐줘도 순종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인가요? 어제 7월 9일자 다락방 묵상에 나온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아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니, 그건 네가 하고 싶은 일이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거야. 아들이 아니 그 어려서 이게 아버지가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 되고 싶니? 야,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네가 하고 싶은 일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냔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의사도 행복한 의사가 있을 수 있고 불행한 의사가 있을 수 있고 못된 과학자가 있을 수 있고 선하고 진실한 과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려서는 그 아버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성인이 되고 보니 그 두 가지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 철없던 시절의 생각과 의식에서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위나 소유나 직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아직도 가끔 생떼를 쓰듯이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헛된 상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줘서 그렇지 내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몰라준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판에 따라 내 모습이 결정됩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수고와 애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을 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자유롭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허망으로 끝나고 바람을 잡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갈매기처럼 용감하게 열심을 품고 모험을 하면서 용기 있게 살지라도 그것은 허망한 결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결론에서 마지막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가장 좋게 하는 삶인지를 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